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보았던 작은 고작 믿음, 고작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고작 믿음은 만들어낸 말이고요. 에게 고작 그거밖에 안 돼라는 그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안에요, 요즘에 이 고작 믿음으로 이제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에 대한 간증들이 계속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핸드폰에 어플을 2개씩 지웁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자매님은 인스타그램을 삭제를 했대요. 인스타그램을 삭제를 딱 하니까 인스타그램에 맨날 올라오는 게 뭡니까? 뭐 새로운 옷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스타그램 갔다가 옷 구경하고 쇼핑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인스타그램 왔다가 또 뭐 올립니까? 먹는 거 올리잖아요. 막 이거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뭘 또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갔다가 맛집 검색했다가 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런 이제 루틴이었는데, 인스타그램을 삭제하니까요, 세상에 온라인 쇼핑할 시간도 없어지고, 그리고 야식 먹을 맛있는 음식 찾아 먹을 시간도 생겼대요. 그래서 살도 빠지고 웹툰도 안 보고 돈도 안 쓰고 좋아졌다. 아주 좋은 나비 효과 아닙니까? 어플 하나 삭제했을 뿐인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서는요, 되게 오랫동안 했던 게임을 지우셨대요. 게임. 내가 가장 아끼고 애지중지 아꼈던 그런 캐릭터를 이제 딱 삭제를 하면서 게임을 하나 지우고 났더니 비로소 하늘이 보이더래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게임 보고 다니잖아요. 세상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근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보다, 이 평화로운 자연보다,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것만 들여다보느라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볼 겨를이 없어요. 심지어 요즘은 어떠합니까? 자동차 안에서도요, 신호만 걸리면 핸드폰 봐요. 요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저도 그랬었지만 지웠잖아요. 그 2가지를 아직도 다시 안 깔았어요. 근데 지우고 있는데, 신호등에 딱 걸리잖아요. 그 신호 대기할 때 1대, 2대, 3대 차가 그냥 서 있어요. 파란불이 됐다고요? 그럼 누군가는 빵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대, 2대, 3대가 다 그냥 서 있어요. 4번째인 제가 빵 눌러요. 그럼 그때 하나씩 움직여요. 차 3대 지나가고 신호 끊겨요. 왜요? 그 짧은 시간, 그 찰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느라고. 날짜가 바뀌는지, 계절이 바뀌는지, 단풍이 들었는지, 차가 오는지, 여기가 인도인지 차도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 속에 빠져 있는데, 그냥 이제그만 고작 그 믿음으로 어플 하나를 지었을 뿐인데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제는요, 제가 어느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집사님께서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어플 2개가 이제 영화와 이렇게 스트리밍 해주는 그러한 어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플, 2번째 어플을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영화는 안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유튜브를 더 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못 본 걸 여기서 다 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한 주를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워야 될 거는 2개가 아니라 3개구나. 그래서 3개를 딱 지웠어요. 3개를 지우고 나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삶에. 그 조급함과 그 분주함이 없어지고요, 이렇게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나름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자기 개발 그리고 독서에 관련된 유튜브를 쭉 보면서 이 책 봐야겠다 라고 해서 책을 사놨는데요, 그 책을 샀으면 책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또 다른 책을 추천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만 받고 책만 사고 또 다른 영상을 보고 그래 왔다가 이제 그 유튜브를 삭제하고 나니까 그때 사두었던 책이 보이더래요. 정말 작은 것이잖아요. 그 작은 믿음으로 했던 결단이 만들어 놓은 변화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어요. 그렇게 유튜브를 삭제했더니요, 예배 시간을 잘 맞춰 오게 되더라대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유튜브가 나오면 예배 시간 상관없어요. 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 예배 드리면서 가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 안 지켜도 돼요.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예배를 파괴시키는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안도해요. 근데 어플을 지우고 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오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오시지? 했더니 유튜브를 지우고 났더니 예배를 잘 맞춰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배 시간에 맞춰오고 준비해서 온다면 그 예배가 회복이 되겠지요.
그렇게 준비된 예배 속에 내가 더욱더 경청하고 집중하게 되겠지요. 다른 곳에서부터 마음을 뺏기지 않겠지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겠지요. 그러면 삶이 회복되겠지요. 아주 작은 고작 에게 고작 그 믿음 가지고 뭘 하겠어 라는 그 고작 믿음이 가진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까라고 말하다가 겨자씨 한 알 같대요. 이 한 알이 땅에 심겨질 때에는 너무너무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만큼 커진대요. 분명 심은 것은 이 작은 것 하나지만 이 한 가지가 심겼을 때 앞으로 나타내게 될 그러한 나비 효과는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작 작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심겨졌을 때 그 믿음에 의한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정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건 정말 뭐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나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작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렸어요. 이 믿음의 기능이 과연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언제 사용하시고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러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셀장 셀모임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셀장님의 믿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러한 답변들이 나왔어요. 내게 믿음은 돌아봄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자꾸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믿음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나에게 믿음은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믿음으로 오래 참게 되고 믿음으로 나의 욕심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래요. 또한 어떤 분은요, 믿음은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된대요. 이전에는 내가 너무 크고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돕는 그러한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죽이고 나니까 내가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맡기는 것이래요. 문제를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는 것. 믿음은 능력 행함이고 믿음은 감사이고 믿음은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 그 자판기 설교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자판기 안에 믿음을 집어넣었는데 나오는 그런 상품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비록 이렇게 작은 그 고작 이 믿음으로 뭘 하겠어, 분명 내 삶에 그 믿음 하나 넣었을 뿐인데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 작은 믿음들을 심어서 그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는 맺어야 될까요? 자, 고작 이 믿음, 이 쬐끄만 믿음들이 쌓여지고 모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믿음이 되겠지요. 예, 이 큰 믿음에다가 계속 끊임없이 이 믿음들의 삶과 그 행동과 열매들이 쌓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믿음이 되겠지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믿음 생활 끝났습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는 더 작은 믿음들을 더해지면 이렇게 큰 믿음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점점점 커졌어요.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되죠? 무엇 때문에요? 그 질문을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내 삶에 갖가지 이 크고 작은 믿음의 열매들이 모여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지혜를 얻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 그 믿음의 목적, 첫 번째는요,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요, 참 손해볼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때도 있고요, 손해볼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남보다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요, 더욱더 헌신해야 되고요, 더욱더 참아야 되고요, 더욱더 배려해야 돼요. 더욱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점점점 작아지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내가 작아지는 것이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다 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여 그 천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요, 그 모든 열매와 결실들이 하늘나라 상급에 그대로 쌓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심으면 그 영원한 상급이 하늘에서 남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셈은 우리의 셈과 좀 달라요. 우리는 분명 이렇게 작은 믿음을 심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이 작은 것을 굉장히 크게 보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부모의 돈의 개념과 자식의 돈의 개념은 달라요. 자녀들은요, 이렇게 뭐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용돈을 받으면, 세뱃돈을 받으면 그 돈 다 어디 통장에 입금이 됩니까? 부모님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저희 이제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나하고 민율이 둘째하고 셋째를 6살짜리 3살짜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 밑에 집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저는 그 할아버지 뵐 때마다 늘 죄송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걸어가면, 집 안에서 걸어가면 멀잖아요. 다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항상 뛰어다녀요. 급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 뭔가 급해요. 그러니까 항상 뛰어다녀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인데, 그 할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벌써 만날 때마다 1,000원씩 주시는데 벌써 몇만 원 쓰셨어요. 이번 주에도 2번이나 만나가지고 2,000원을 받았다고요. 2명이면 4,000원이라고요. 그 딱 나니까 아니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또 이것들은 또 고맙습니다, 알피, 하피, 한미야 또 인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서 그 돈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 아이들 그 돈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다녀요. 지금 그 돈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겠지요. 당연히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잊어버려, 나한테 맡겨 해서 저의 차 안에 자, 여기다 놨지 하고 잘 모셔다 두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제 돈이 생긴 거예요. 아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걸로 뽀로로 까까 뽀로로 음료수를 사 먹는데요. 당치도 않은 말이죠. 왜요? 뽀로로 음료수 하나에 2,500원이라고요 1,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그거 사지도 못한다고요. 하지만 이 아이의 셈에는 이거 하나면 그거 다 살 수 있어요. 왜요? 부모인 저는 이거 하나를 넣어도 그걸 사주기 때문이죠. 아이가 부모에게 맡기는 돈 5만 원, 10만 원, 엄마 지난 명절에 내가 맡긴 10만 원 어디 갔어? 그거 왜냐면 우리한테는 너무 작아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너에게 줄 1,000만 원, 1억 원의 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맡긴 건 하지만 그 셈이 같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가 맡긴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준 1,000원 어디 있어? 내가 준 1,000원 어디 있어? 야, 네가 준 1,000원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준 100만 원, 1,000만 원은 있어. 너 나한테 맨날 밥 해주는 밥값 얼마인 줄 알아? 너 왜 식당 가서는 그거 하나 먹고 10,000원씩 주면서 왜 나한테는 밥값 안 내? 막 이러면서 셈의 계산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항상 이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막 자식을 바쳐라 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냥 너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고, 네가 그 억울한 상황 속에 용서해 주라고, 네가 이해하라고, 우리 모두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고작 작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다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들을 심으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관리하세요. 4절,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사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값싼 물건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장난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은 싸요. 모든 것들이 싸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산 쓸데없는 물건이 있지만, 보면은 후레쉬를 샀어요. 보니까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설명서에 잘못 설명되어 있어요. 설명서대로 하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설명서 반대로 해야 기능이 작동하는 놀라운 설명서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설명서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싼 물건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절대 보관하지 않아요. 하지만 값비싸고 좋은 것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잘 보관하겠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는 이 작은 믿음의 그 결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게 내가 그것을 하늘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을 사모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천국에서의 상급과 그 천국에서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그 쌓아놓은 것들을 도둑질해 간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왜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대요. 왜요? 그것이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이죠. 에게, 야 고작 그 핸드폰 하나 지었다고 야 네가 뭐가 되냐,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는 그 한 가지 믿음의 행위가 30배, 60배, 100배의 정말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작은 믿음은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1절,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요,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고 우리의 물질이 따라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다 통틀어서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보물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쌓여진 보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급은 잠깐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잠깐 유효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랑은 영원히 남겨집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질문 드리고 싶네요. 2분 30초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상을 받았다? 혹은 부모님들이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예를 들어 그렇게 칩시다. 서울대학을 갔어요. 막 서울대! 와, 내 자녀가, 와, 진짜 세상에 내 자녀가 서울대 갔어.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예. 근데 그 입시가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아우, 내 자녀 서울대 갔다고. 5년이 지났어요. 아우, 내 자녀 서울대 갔다고. 10년이 지났어. 아우, 내 자녀가 그만 좀 하라 그래요. 안다고. 또 입만 열면 또 그 얘기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유효기간이 짧아요. 몇 년 못 가요. 예를 들어 제가 당첨됐어요. 아파트 당첨. 와! 그거 모든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자랑하면 더 그래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 다 잘못된 거 아시죠? 거의 대부분이. 예.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자랑이 되지 않아요. 자랑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자랑이에요. 근데 자랑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점점점 멀어진다. 그거는 자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자랑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은 거 보세요. 그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요, 남겨놓은 보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그 확실함은 불로 연단을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우리가 심는 이 고작 작아 보이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금보다도 귀하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믿음의 결과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심어놓은 그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결론은 그래요. 정말 수많은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금은 불로 녹아내리지만 믿음의 상급은 영원히 남겨집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어지는 곳 아십니까? 천사의 섬? 별명 어떤 섬인데요, 별명이 천사의 섬이 아무도 모르십니까? 그 어떠한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은 복음 전파율이 90%예요. 그 섬마을에 사는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다녀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누구도 가기 어려운 그곳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겠지요. 그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전남 신안군의 증도라는 곳이에요. 증도. 혹시 아십니까? 증도? 제가 어딘지 몰라서 지도를 찾아봤더니 저기 완도, 예, 진도, 뭐 그쪽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요, 여기는 어떠한 건물이 하나 있냐면요,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그 자리에 있어요. 문준경 전도사님, 여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것 봐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녀는요, 1950년 6월 25일 전쟁, 그 6.25 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하게 돼요. 근데 순교하기 전까지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18년 동안 거기 낙도들을, 사람들이 잘 접근하기 어려운 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8년 동안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해요. 그 여인이 그 어려운 섬에 가서 교회를 100개를 개척했다고요. 그것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CCC 아시죠? CCC의 창립자 김준곤 목사님. 고 김준곤 목사님, 그 CCC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 땅에 남겨놓은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사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전도사님이세요. 그거는 김중근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성결교 총회장을 역임했던 이만식 목사님, 그리고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내적 치유 사역자인 정태기 교수님, 다 이 여자 전도사님에게 배운 그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 제자들이 100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살아왔던 그의 족적, 그 믿음의 발자취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영원히 대한민국 역사의 이름이 남겨질 거예요. 그렇다면 2022년에는 누가 그 믿음의 족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아우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런 거 남기지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나의 가정과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을 능히 바꾸어 낼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믿음이 이렇게 커 보이기는 했으나, 겉으로는 이렇게 크게 포장되어 있으나 죽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좋으니 그 믿음을 살려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에 의해서 받는 환난은 순간이지만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남겨놓은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영원한 상급을 남겨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을 구하고 가지고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자, 말세는 우리가 이제 죽는 그 순간이겠죠. 그 말세에 나타나는데, 그 말세에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내 인생의 마지막 그 말세에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지금 나는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 나는 힘들고, 지금 나는 억울하고, 지금 내가 막 무시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믿음의 행위는 영원히 얻게 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엔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간직하고 왜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신앙, 우리의 삶의 결국은 곧 하늘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모습이 정말 정반대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천국에 대한 의심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23살 때 장례식장, 큰 화장터를 갔어요. 서울에 굉장히 큰 화장터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큰 확신을 얻었어요. 똑같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한쪽에는 막 너무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계속 울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소망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갔는데 똑같이 사람이 죽었는데 각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각자의 종교 옷을 입고 다 모였더라고요. 아, 진짜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구나. 끝이면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이어야 되는데 왜 각계 종교 지도자들, 불교도 스님도 그 종파별로 옷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회색도 있고 누런색도 있고 뭐 다 그러더라고요. 예, 천주교도 다 스님도, 신부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길을 알고 명확한 목적지를 알면 우리는 명확히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이 길을 달려간 후에 그 뒤에 준비되고 예비되어진 명확한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제 죽음 이후에 그 상급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나는 글로 가면 되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없으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오지 않기를 원해요. 석가모니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쭉 이어지게 있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렬을 잘 하지 못하고 막 쓰러져서 울고 있는 그 어미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너무나 불쌍합니다. 혹시 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이 대답을 해요. 방법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상료를 멈춘 석가모니는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마을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장례를 한 번도 안 치른 집에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죽을 써 먹이시면 아이가 살아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희망을 얻었던 어머니는 그 행렬을 멈추고 당장 내려가서 마을에서 이제 쌀을 한 줌 얻으려고 돌아다닙니다. 똑똑똑. 혹시 이 집에 장례를 치르지 않은 가족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3개월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옆집 똑똑똑. 아니요, 저희는 1년 전에, 저희는 10년 전에, 저희는 15년 전에. 장례를 치르지 않은 그러한 집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쌀을 구했느뇨?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 구했느뇨? 한 집도 장례를 안 치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장례 행렬은 지나가고요,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서도 다 모르거늘 어찌 죽은 후에야 알겠습니까? 이것이 불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요, 성경에도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 아십니까? 예,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으로 가는데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이라고 표현된 그 아들.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청년이 메고 가던 그 상녀를 그 상녀상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그 예비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유는 영원한 상급이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그 명확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영생을 위한 그 상급은 우리가 이 유한한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짧은 인생의 오늘의 소중한 24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잃어버렸던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희미해 보임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명확히 본다면, 지금 내가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생각도 나지 않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장차 거하게 될 그 천국이 내 눈앞에 선명히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길을 믿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어젯밤에 정말 비극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지난밤 3년 동안 코로나에 의해서 그 할로윈 대위 파티를 행렬을 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제 이태원에서 이제 할로윈 파티를 했대요. 세상에, 할로윈은요, 한국 정서와 맞지 않아요. 일단 그들이 코스튬하고 나타나는 그런 괴물들, 한국 귀신에는 그런 귀신이 없어요. 귀신하면 다 흰 소복 입고 나오지, 어디 드라큘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상한 거를 자꾸 원래 미국도 그래요. 10월 31일 날 그거 하거든요. 우리는 31일도 아닌데 그냥 대나무 때나 그냥 그런 거 한다고 모였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무슨 유명 연예인이 왔나 봐요. 지금 어디에 누가 왔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밀리니까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연예인 보려고. 오늘 아침까지,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가 149명이에요. 사망자가요. 깔려 죽었다고요. 부상자가 76명이에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옆에서 그렇게 사람이 밟혀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거 알지 못하고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그렇게 밟아 죽이면서 내가 그 연예인 보면 된다고 이 축제를 즐겨야 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욱더 안타까운 소식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10대 아니면 20대래요.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너무너무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또 접했던 또 하나의 좀 좋지 못한 충격적인 소식은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안전국가가 아닙니다. 마약 사용자 연령을 조사해 봤는데요, 지난 2009년에는 마약 사용자 연령이 20대가 2%였거든요. 2009년에. 근데 2021년 20대 마약 사용자가 31%예요. 마약하는 사람 중에 30%가 20대라고요. 지금도 좀만 마음만 먹으면 청소년들도 마약 사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마약 복용자 중에 4명 중에 1명은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왜 마약을 쫓고 왜 파티를 즐길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목적지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길의 끝이 영원한 지옥이라면 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거할 그 명확한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그들은 그 길에서부터 돌아섰을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2022년에 나타난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잃어버린 그런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잃어버렸던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죄악이 팽배했을 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 레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에 재앙과 심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나의 믿음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크기와 상관없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이야기할 때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좋으니 여러분, 그 믿음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세 번째 이유, 근심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근심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그리고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그 잠깐의 그 고통과 근심을 피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서는요, 기원 후 62년 아니면 63년경에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원 후 62년, 63년도에는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냐면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황제들은 모두가 신이 되었어요. 그들이 죽어 있을 때나 살아 있을 때나 그들은 신으로 불려졌어요. 하지만 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네가 무슨 신이냐고 반항하고 거부했던 종족들인데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르던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했다고요. 그렇게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엄청난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 그들을 위로하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잠깐의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것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건 확실히 있으니 조금만 견뎌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이 바로 3절이에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혹시 성경책 영어 성경 붙어있는 분 계십니까? 뭐 영어 성경이고 뭐시고 한글 성경도 안 갖고 다니는 방국에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헬라어 성경, 그 신약의 원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3절의 첫 단어가 바로 이러한 단어예요.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의미는 찬송하리로다 예요. 누구를요? 우리 주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베드로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요, 곧 있으면 우리가 큰 기쁨이 되고 큰 상급이 하늘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보십시오. 6절에도 크게 기뻐하노라, 7절에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리고 8절에도 모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지금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도 내가 이제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을 외쳤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동물들이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의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의 삶은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려움이 딱 봉착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내가 예상 못한 어려움이 딱 나타나면요, 가장 먼저 누가 찾아옵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없는 사람은요, 더 뒤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 뒤에 끊임없는 막 악재가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원망해요. 그 원망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것들이 없어질 거야.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내 믿음의 시험이고 내 믿음이 그만큼 자라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테스트이니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그 속에서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기쁨과 감사의 찬양만 부르지 않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고요, 원망과 절망 속에서도 찬양을 부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이 탁 닥쳐오잖아요. 막 기도 잘 안 됩니다. 막 하나님 말씀 막 일단 안 보여져요. 읽어지지도 않고 써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럴 때 찬양으로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삶의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여러분, 율리게토스, 그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군대 이야기 했잖아요. 주일날에도 했지만 그 전주 금요일날도 했어요. 금요일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군대에서 되게 힘든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교회에 가서요, 맨날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지금 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교회 문 앞에 사람들이 저를 딱 안 보고 교회를 가는 딱 거기에 딱 들어서면요, 하면서 왜 나만 겪는, 맨날 진짜 그 찬양 맨날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의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맨날 힘내고 끝나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맨날 기도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귀한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겨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이겠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이 달려갈 길은 뭡니까? 내 인생의 여정이겠죠. 나는 믿음의 싸움으로 인생의 여정을 마쳤는데 남겨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믿음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후로는, 아니 내 달려갈 길이 마쳤는데 그 후는 뭡니까? 그게 영원한 삶이겠지요. 그 영원한 삶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인생을 다 살고 믿음을 지킨 자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남긴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박해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는 지금 슬퍼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니라, 우린 지금 찬양할 때야, 우린 지금 기뻐할 때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 하다가 베드로가 정확히 죽게 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대략 64년에서 66년 죽었다고 봐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기원 후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해요. 온 도시의 4분의 3인가가 다 타요. 그렇게 큰 화재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증오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안 탄 거예요. 야, 쟤네가 불질렀나 보다, 지네만 살았잖아. 그래서 모든 원망과 비난이 유대인들에게 쏠렸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네로가 자신의 궁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해서 불을 지폈다는 그 근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권위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그 모든 대박해, 1차 대박해가 임했을 때 그 박해 속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해요.
베드로가 사형을 딱 언도받았을 때 그 당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에 의해서, 그들의 직위에 의해서, 직책에 의해서 사형의 방법들이 다 나누어지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언도받은 그 사형의 방법은 십자가형이었어요. 가장 천하고 가장 중한 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십자가 언도를 딱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더러운 자가 어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다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 가장 힘든 건 막 못 박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호흡이 가빠운데요, 실제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찍었던 그 배우도 잠깐 올라가서 찍고 내려왔는데 숨이 가빠서 정말 죽을 뻔했대요. 하물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썩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억울하게 죽네, 그렇게 죽었을까요? 아니요,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죽지 않았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뭐길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구원과 생명의 그런 역할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겨놓은 그 믿음의 족적들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나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알아온 지 10년, 20년 이상이 되었는데 내가 남겨놓은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에게 보여지는 그 믿음의 크기는 이렇게 커질 만큼 커졌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초신자라는 핑계도 댔지만 몇십 년이 되면 이제 초신자라는 핑계도 대지 못해요. 하지만 이 믿음의 열매가, 내가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이 없다면 여러분, 헛것이에요. 그렇게 헛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남겨놓은 그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가 남기고 싶은 믿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소명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지난날 돌아보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내가 남기고 싶은 믿음의 유산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귀한 소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낙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요, 누군가에게는 소록도,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했고요, 누군가는 세종시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우리가 욜로게토스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항상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구나, 그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하여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57장인데요, 찬양의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서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서 이기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모든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혼이 육마 귀괴혈로 그 죄에 빠지니 진리로 늘 뛰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니.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강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면 내 삶의 모든 문제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찬송, 승리의 찬양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이미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 언제부터인지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냥 전래동화처럼 보여지고 성경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에는 우리가 온통 관심이 없는 채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그곳에 내 시선을 뺏기고 그 세상의 잠시 잠깐의 그 허무한 쾌락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죽어있던 이제 그 믿음을 이제는 살려내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원인과 이유들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뽑아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의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에 가도록 주 예수를 믿는 그 힘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